구약 성경 민수기 2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혹시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은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람 선지자는요, 자신이 죽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평가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러면 발람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면 발람의 죽음에 대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누구도 죽었대요? 발람도 죽었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가나안 민족들이 자신들의 죄에 의해 심판받을 때 발람도 심판받았어요. 왜요? 발람은요, 돈에 눈이 멀어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광야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의인으로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죽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발람은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그의 죽음에서 드러나듯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이었습니다. 만일요, 발람이 진짜 의인으로 인정받으며 죽고 싶었다면 그는 먼저 의인처럼 살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철저히 자신의 악한 욕망을 따르며 살던 자가 어찌 의인으로 인정받으며 죽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우편강도는 죄인이었는데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그 옆편에 우편에 달렸던 강도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옆에 달렸던 그 강도에게 구원이 선포되고 베풀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영광과 신비를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그냥 이러고 대충 살다가 조금만 있다가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그러면 된다. 이 얘기는 절대로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자신의 믿음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은 현재의 삶에서 반드시 분명한 증거를 지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 2장이 우리에게 무엇라 가르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요,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증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동일한 믿음의 행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확인하려면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범들을 본받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야곱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발자취를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야곱의 삶에는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분명한 믿음의 표지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야곱은 견고한 믿음을 지닌 자로 성장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저랑 지금 히브리서 11장 쭉 살펴보시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삭, 야곱
요셉을 이렇게 연이어 언급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믿음에 관한 언급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들의 믿음이 확연히 드러나는 때는 죽음이 다가온 순간입니다. 이삭 사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2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요, 그 두 아들을 축복한 때가 언제라고요? 이삭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다니까요. 죽음이 다가왔을 때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믿음을 설명하려고 택한 때가 언제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순간이 많은데 죽을 때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요셉 역시 뭐라고 기록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삭, 야곱, 요셉을 이야기하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다 죽을 때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가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가장 합당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가장 찬란하게 꽃필 때는 죽음의 순간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수차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믿음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가장 성장하고 온전할 때가 어떤 때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보여준 사람입니다. 야곱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본래 야곱은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보려 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야곱의 이름에는요, 속인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그의 인생이 그의 이름과 같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동원한 사람 아닙니까? 무지하게 배가 고팠던 형에게 팥죽 한 그릇 내주고는 뭐래요? 장자권 팔래요. 말이 됩니까? 축복 기도를 받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어머니와 짜고 늙고 병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야곱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활하며 욕심 많은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죠. 하지만 이처럼 선하지 못한 방법들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참으로 많이 고단했잖아요.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결과 그는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쳐야 됐지요. 그곳에서 야곱은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이 웃지 못할 기가 막힌 일은 원래 누구보다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요, 야곱이 삼촌 집에 갔다가 삼촌한테 속잖아요. 삼촌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 열심히 7년 일하면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 내 딸 라헬 너 줄게. 그래서 야곱이 그 말 듣고 아시죠? 성경에 보니까요,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수고를 했대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으면. 그런데 아시죠? 7년 열심히 수고해서 딸 주세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죠. 야곱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건 그 삼촌이 너무너무 태연하게, 야, 우리 동네는 원래 이래. 그러니까 7년만 더 일해. 그럼 라헬 줄게. 이거 누구보다 잘 속이는 사람 야곱을요 너무너무 멋지게 속이죠. 요즘 한국 사회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갑질. 갑질도요 삼촌 라반처럼 갑질한 사람이 없어요.
아내 가지고만 사기쳤나요? 아니잖아요. 야곱이 삼촌 집에서 일하는 동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의 수입을 억제하려고 10번이나 품삯을 바꿨거든요. 10번 품삯을 바꿨다는 건 10번 진짜 바꿨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도 없이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 돈 안 주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야곱의 재산이 늘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게 하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못 버티고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야만 했어요. 근데 아시죠? 야곱이 그렇게 많이 재산 벌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 뭐 하죠? 그거 다 지형 에서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벌은 거, 20년을 수고한 것 지형 다 갖다 줬어요. 그걸로 야곱의 고생이 끝났나요? 세겜 땅에 정착했을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기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죠.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 일 때문에 흥분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서 야곱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잖아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야곱이 삼촌에게만 속았나요? 아니에요. 삼촌질 나올 때 자신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으로 훔쳐가지고 나오고는 야곱한테 얘기 안 했죠. 아내한테도 속았죠. 아내한테만 속았나요? 자신의 아들들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팔아제끼고는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그렇게 아버지 속였잖아요. 그걸로 야곱의 인생 끝났나요? 아니라니까요. 야곱의 말년 보세요. 자기가 살던 땅에 흉악한 흉년이 들어서 자신의 아들들을 먼 이방 땅까지 양식을 찾기 위해 보내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야곱의 인생을 잘 보세요.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어요. 사람이요,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살려고 해도 웬만해선 이렇게 어렵게 살기 힘들걸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살아서 남은 야곱의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했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는 누구보다 견고한 믿음의 사람, 본이 되는 믿음의 선조가 되어 있었죠. 성경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믿음을 소유한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더 나아가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달았고 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야곱은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그의 죽음의 때에 그의 믿음을 드러내거든요. 그 내용이 오늘 이렇게 등장했어요.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누구에게 축복했대요? 요셉의 각 아들, 요셉의 아들 2명 있는데 그 아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거의 1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이끌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던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애굽 땅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병들었고 요셉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요셉은 그 소식을 듣고는 아버지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했고 그래서 자신의 2 아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 아들들이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러자 야곱이 병약한 몸을 일으켜 침상에 앉아 그 아들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손을 얹은 상황이요, 요셉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어요. 요셉은요, 당연히 큰 아들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여겼기에 므낫세를요, 능력과 권위의 상징인 오른팔 앞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차자 에브라임을요, 왼팔 앞에 앉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이러고 앞으로 손만 얹어서 기도하면 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손을 바꿔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가 몰라서 그러는 줄 알고 아버지가 기도할 때 중간에 좀 말려요. 아버지, 얘가 장자고요, 얘가 둘째예요. 아버지 축복하시려면 우선 장자부터 축복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아는 야곱의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창세기 48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삭처럼 야곱이 어리석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거든요. 이삭은 자신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권한을 야곱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알아요. 그러나 이삭은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섭리에 주의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육신적 쾌락에 사로잡혀서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자신의 아버지 이삭처럼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어요. 상황적으로 보잖아요. 야곱도 그의 아버지 이삭처럼 육신의 눈은 어두워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는 달리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어떤 계획을 두셨는지를 아주 명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두 아들, 장자 므낫세, 차자 에브라임 둘 다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축복하시긴 하시지만 차자 에브라임을 장자 므낫세보다 더 크게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야곱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그것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어떻게 알았는가는 설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야곱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고요, 그러하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도 확신하며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요셉이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그랬지만, 아니야, 내가 그러면 안 돼. 너 잘 알아.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거야. 오히려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려줬지요.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에서가 장자였지만 하나님은 차자인 야곱을 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요, 야곱이 에서보다 착하기 때문 아닙니다. 그렇죠? 야곱이 에서를 등쳐먹었지 에서가 야곱 등치지 않았어요. 또는 야곱이 에서보다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잖아요. 육신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명확히 알았어요.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생이 복도 누리고 인생이 때로 하나님의 징계도 받는다는 사실, 이것을 야곱은 너무너무 잘 알았기에 그렇게 야곱은 축복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자신의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야곱의 믿음은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에서만 나타난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대요. 이 구절이 가르치는 내용이 창세기 47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지금 47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자,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자 요셉을 불러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분명한 맹세를 하나 받아내지요.
그것은 야곱이 죽으면 그의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않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묻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야곱이요 2번씩이나 맹세를 시키며 약속을 받아내죠. 당연히 요셉이 그대로 하겠대요, 안 하겠대요? 당연히 하겠다 그러죠.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거부를 하겠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야곱이요 창세기에 보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저랑 읽으신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했대요. 이것은 장면을 좀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좀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실 때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나 지팡이 붙들고 이렇게 의지해서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장면이에요. 침상에 앉아서 야곱이 지팡이까지 같이 붙들고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팡이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지팡이를 강조하겠습니까? 적어도 2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침상에 앉아서도 뭘 의지해야 했어요? 지팡이를 의지해야 했어요. 이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야곱이 육신적으로 얼마나 쇠약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이미 말 안 해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육신은요, 진이 빠졌어요. 이미 많이 힘이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약속을 받아내는 내용을 통해 볼 때 야곱은 영적으로는 전혀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은 후패했으나 그의 영혼은 강건했죠. 마치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선생님이 하신 고백과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이 야곱의 영혼을 짓누르지 않았어요. 야곱의 영혼은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지금 애굽에 잠깐 머물고 있을 뿐이지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거예요. 야곱은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팡이를 의지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동시에 지팡이란 나그네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야곱은 나그네로 살은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나그네란 단지 이방 땅에 와서 있는 나그네란 얘기가 아니에요. 저랑 이미 앞서 살펴보셨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미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식했어요. 그런데 그 나그네란 단순히 이방 땅에 있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잠시 머물고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그들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에 지금 잠시 잠깐 머물렀던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요. 야곱은 자신이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자, 자신이 죽을 때가 오자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란
본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시간 짧아요. 진짜 시간은 죽음 이후에 있어요. 그곳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야곱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 이르게 된다는 기대와 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이었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죽을 때 믿음이 드러났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참해야 할 믿음의 행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또 이렇게, 우리 어른들도 많은데 뭔 또 이렇게 죽음 얘기까지 또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하신다. 디모데후서 4장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죄에 물든 인간의 중요한 특징은요, 듣기 좋은 이야기만 요구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이 어리석은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는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번성입니다. 성경이 명확히 드러내듯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고, 이로 인해 진리가 아닌 거짓 가르침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혼란에 빠졌고 실제로 죄악의 길에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만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지켜야 될 참된 가르침들이 잊혀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약화되거나 실종되어 버린 교리들이 많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죄와 죽음에 대한 가르침들이에요. 현대교회는 이러한 가르침을 자꾸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언급하지 않으려 해요. 이것은 굉장한 위험한 현상이라는 것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이 죽음에 대해 얼마나 철저히 가르치는데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제가 이상한 목사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잃어버린 교회들이 이상한 교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죽음이 무엇이며 죽음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래요?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사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담대하게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죽음의 이야기를 거부하고 죽음의 이야기를 꺼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자들이고 누구보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화요모임 마지막 시간에 종말론 하면서 말씀드렸죠. 왜 죽습니까? 까먹으셨어요? 대답하셔야죠. 왜 죽습니까? 그치요. 천국 가려고 죽습니다. 이 시대가 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이 없으니 죽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죽음을 무서운 것으로, 끔찍한 것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이삭, 야곱, 다음 주에 얘기하게 되는 요셉 모두 다 죽음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중요성에 대해 탁월한 성경학자인 매튜 헨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죽을 때 그 믿음이 더욱 요긴하게 사용이 된다. 믿음은 마지막에 가장 큰 일을 한다. 믿음은 신자들이 삶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내와 소망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것은 그들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하나님의 방법의 탁월함에 대한 증언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확신과 인정을 얻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부모들이 그들의 삶의 행로를 마감하고 완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꿈꾸었던 죽음입니다. 그것을 두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탁월한 믿음을 드러내는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했던 자들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우리는 다윗의 죽음을 통해서도 확인하죠.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어찌 이것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의 고백이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죽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지금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고난 중에서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이삭할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삭은 다른 족장들에 비해 평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탄한 인생이 유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평탄함이요 이삭의 신앙을 점점 나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삭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삭은요 성장하는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에서를 축복했던 그의 태도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줘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의 어리석은 행실을 막으시고 야곱이 기도를 받게 하셨을 때 이삭은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시금 깨달았고 그래서 복종했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에 그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이삭의 신앙의 온전치 못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반면 야곱은 누구보다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130년 살았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 진짜 험악해요. 진짜 그 야곱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알거든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처럼 처절한 인생살이가 야곱의 믿음을 단련시켰습니다. 분명 한때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여 부정한 방법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의 모습은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의 믿음이 드러나요. 특별히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바로 앞에서 내 인생 참 힘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고. 실은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요.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의 신비로운 섭리가 이것입니다. 환난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고통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환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미워서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독특하게 사랑하셔서 남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독특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위로를 얻으시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일으킴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날마다 거룩하고 선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즉 장자의 고난에 대한 열심을 품었어요. 물론 잊지 마십시오. 그 복을 얻기 위해 택한 방식은요, 아주 잘못됐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실은 아버지를 속이거나 형을 속일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기에 아버지나 형이요, 야곱이 복받는 건 맞지도 못하고 야곱이 복받을 거 빼앗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야곱이요,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됐어요. 그런데 야곱은 속이는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야곱의 열심은요, 잘못된 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많이 괴로웠다니까요. 잠언 19장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요. 사람이 밀어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사람이 밀어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바라기는 우리 성도 중에는 이런 분이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길을 굳게 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이 어리석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서 배워야 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저는 성경에서 누가 제일 좋냐 그러면 저는 세 사람 딱 꼽거든요. 구약에서는 야곱과 다윗이고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인데, 제가 야곱을 가장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이었어요. 야곱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너무너무 받고 싶었어요.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 저 축복하셔야 된다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걸 배워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에서는 이게 없었어요. 히브리서 12장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망이 없었던 것을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 열망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열망을 수단으로 하늘의 복을 간절히 바랄 때에 실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세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큰 소리 쳤던 거 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고백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그렇죠. 아시죠? 이 고백 쉽게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우리 중에 베드로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그래서 다시 여쭤볼까요? 베드로가 이 믿음의 자리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자리에 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는 이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이것을 꿈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어요. 베드로가 실패한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열심에 복을 주셔서 이 열심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으나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실제로 하나님은 그 하늘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제가 주일 오전에도 설교했던, 제일 많이 설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 생각에 야곱인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야곱 설교 많이 했죠. 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큽니다. 믿음은 마지막까지 가야 합니다. 그때까지 선한 사모함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남들보다 다른 고난이 있어도 그것은 독특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를 만들고 있음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하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하여 야곱처럼 고단한 인생 속에서도 그의 마지막에 위대한 믿음을 드러내시는 이 믿음의 행렬에 동참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